26장을 가리켜서 무슨 설교라고 그러냐면 성전 설교라고 그럽니다. 이제 에레미야 7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26장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장하고 그 다음에 26장의 역사적 배경이 사실은 다릅니다. 되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26장 같은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말하면 BC 586년의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장 같은 경우에는 BC 609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25장이 역사적으로 앞서고 26장이 그 뒤에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어디인가, 그 1차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담아주셨고, 또 하나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문화에다가 담아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 그런 필요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의 문화를 이해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뜨거운 걸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요, 한국 사람의 문화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한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그 성경을 담아주신 그 문화라고 하는 그릇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86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09년은 망하기 훨씬 전입니다. 23년 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째 되는 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는 여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이 배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내일도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09년에 2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서서 이 성전에 설교를 하는데, 성전 설교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면 당신들의 삶이 뭐냐? 그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다 끝났다.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들의 가정에서도, 일반적인 삶으로 가서도 그 예배가 삶으로 생활화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제대로 살아라 그 말,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계속해서 이것을 고집스럽게 가면은 당신들은 역사적 사건을 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실로의 성전 사건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법궤도 뺏기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실로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 성전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기억을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뉴스, 그 뉴스 가운데 참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이 살려면 이 뉴스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는 확인을 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짜를 진짜처럼 얼마나 많이 오도를 해서 이야기하는 뉴스가 말 그대로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오죽하면 뉴스 속에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뉴스가 왜 나왔어요? JTBC에 보시면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을 꼭 하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점검하자 그 말이죠. 왜 그 뉴스가 버젓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가짜가 그만큼 많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뉴스,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는 역사 속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성전에 대한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빨리 바꾸어라.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빨리 돌아서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서면 그 개인과 민족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일로 고집스럽게 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설교가 이루어지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거기에 이제 성직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관, 여기 이제 고관이라고 하는 관료들이거든요. 고관과 백성들의 반응으로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이 성직자 그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609년은 BC 609년은 국제 정세 속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도와주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에서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망한다, 막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직자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게 이제 성직자들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생각이 있는 고관들, 공직자들이죠. 공직자들하고 관료들과 이 백성들의 그룹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지금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욕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거기에서 어떤 말씀의 권위를 찾은 거예요. 그건 에레미야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에레미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에 믿음이 있나요? 그렇죠? 이쪽에 훨씬 더 믿음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떤 감정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한국에 지금 딱 와가지고 한국 어느 나라에 가서 망한다, 그 설교를 누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감정적인 대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들은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에레미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말이죠. 이제 그 관점에서 에레미야 설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역사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또 하나의 케이스에서는 우리야라고 하는 케이스,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가나 우리야나 에레미야나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끝난다. 똑같은 설교를 미가도 우리야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미가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설교를 했고,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설교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대체를 어떻게 했는가? 정반대로 합니다.
여기 미가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우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호와김 시대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끌어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미가와 같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우리아처럼 여호와김처럼 쫓아가서라도 잡아다가 죽여버릴 것인가. 여러분, 설교자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설교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지막 절에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에레미야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살았어요. BC 609년에. 그래서 그 뒤에 에레미야가 17년 동안 사역을 더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사역 감당한 그 해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서 살아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26장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이 성직자들이 왜 이런 에레미야 속에 반응을 보이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심이에요. 사심. 만약에 이 성직자들이 에레미야 설교를 사심 없이 받아들였다면 에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는 거죠. 왜 잘못하면 우리 자리가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참 그게 목사가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심을,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 목회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을 것인가. 평생 싸워야 할 본인과의 그런 영적 싸움의 현상입니다. 우리 기장이 속한 우리 신학교 아시죠? 한국신학대학. 여러분, 한국신학대학은 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세워주신 제가 아니면 우리 귀한 교역자들이 그 학교에 나와서 저기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한국신학대학은요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 은사님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최윤관 교수님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최윤관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이승만 박사하고 독립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의 모든 뒤에서 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한 분 중에 한 분이 최윤관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저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승만 이번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윤관 그분은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늘 마음속에 빚이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도와줄까. 그러다가 기회만 있으면 이 최윤관 교수님에게 와서 장관하라고. 그때는 뭐 대통령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최윤관 교수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고 학교에 교수로 왔지 나 장관 같은 거 싫다고.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기회만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최윤관 목사님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무려 11번 거절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한두 번 거절할 수 있어도 그 자리 11번 그 거절 쉽지가 않거든요. 그 12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최윤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최윤관 목사님 뭘 부탁한 줄 알아요? 그분이 여기에 공덕교회라고 있습니다. 공덕동 노타리 거기에 우리 기장에 공덕교회가 있거든요. 공덕교회 가셔서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옆에 본당이 있고 그 옆에 적산 가옥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육관을 하나 지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그 땅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걸 부탁합니다. 내가 출석해서 내가 설교하는 공덕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200평 적산 가옥에 그거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거기다 교육관을 좀 짓겠다. 그래서 아니 그건 뭐 누워서 뭐 식은 죽 먹기죠. 그 시대적 상황이 뭐 이런 걸 부탁을 하느냐고. 아니라고. 나 이거 들어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덕교회 옆에 200평 적산 가옥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해서 그 교육관 지은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욕심내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 딱 하나 요청하고 끝난 깨끗한 양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 기장의 한국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의 생각이에요. 사심이 들어가면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메시지를 이 새벽에 기억하고 싶으냐면 여기 아이감의 출현입니다.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 절에 등장을 해서 에레미야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즉 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즉 통. 무슨 얘기냐면 궁지에 몰리면 통한다 그 말이더라고요. 어떤 코너에 몰리면 그 코너에 몰려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코너에 몰리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코너로 몰렸잖아요. 근데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의 생명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 이 궁죽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셔서 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궁죽통,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힘은 들죠. 그러나 때로는 그래요.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길이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히트. 뭐냐면 아베가 고맙다. 그러면서 쭉 그 글을 읽어보면 참 아베가 고맙구나.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베가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그동안에 친일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쫙 이 사회에 기득권층이 돼서 그렇게 이 나라를 운영을 했는데 이 아베 때문에 그 친일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이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져간 이 무역 흑자의 규모가 세상에 700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본으로 가서 1년에 관광하는 인원수가 거의 한 700에서 뭐 800만 명인데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관광하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뭐 그런 것을 아베가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즉 통, 궁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통하는 길을 열어줘.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감을 보내셔서 에레미야를 다시 이렇게 위기에서 통하여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런 축복을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